오늘도 첫 시간인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이뤄주시고 듣는 얘기는 은혜 많이 넘치도록 이뤄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호의 목사님 세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금 온 세계는 눈비가 많이 와서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사자없는 죽음을 당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한국에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웃을 모르는 세상이 됐습니다. 아버지, 주의 아버지, 내가 오직 가르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로만 주의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께서 감화감동 시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독수리 같은 눈으로 빛나는 눈동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한결같은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큰 믿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가정에 목회자가 있고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밤낮으로 기도할지라도 정성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기국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모가 긴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벌써 80에서 90이 다 돼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말하고 진실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떡을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꼭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아버지. 애기 양들이 예수로 탄생하였습니다. 말구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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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김영경 자매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부음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어느 산골에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손자가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출퇴근 중에 닭을 잡아서 이렇게 불을 피워갖고 구워 먹으려고 닭구이를 해 먹으려고 피웠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 그만 불씨가 산으로 날려갔고 산불이 난 겁니다. 이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불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은 거세게 바람을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산이 탄다고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네, 어제 산타 할아버지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렸을 텐데요.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2장 30절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방금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 두 분이 나옵니다. 한 분은 아마 80에서 90 넘으신 남자 어르신 시므온이라는 아주 의롭고 경건한 분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또 한 분은 안나가 나옵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이랑 살았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일찍 돌아간 가부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2장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기 불이 꺼졌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뒤에 불 켜주세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의 탄생은 미천했지만 이 두 분은 이 아이의 모습을 보았고 이 아이가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씨가 두 개 있어요. 이 씨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마치 채송화 씨 같아요. 여기 주머니가 한 20개는 넘을 것 같은데 그 주머니 안에 채송화 씨보다 작은 씨들이 수십 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쏟아져요. 이 가루가 지금 먼지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텐데요. 또 여기는 팥이 있습니다. 팥 같은 이런 씨앗이 있어요. 팥은 아닌데 이것도 나무 씨앗인데요. 이렇게 작은 씨앗을 보면 이 씨앗이 어떤 나무로 성장하게 될지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씨앗이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나무로 자랍니다. 마치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서 거기에 수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 같죠. 이렇게 씨앗만 봐서는 이 씨앗이 크게 자라서 그 나무의 높이는 얼마고 둘레는 얼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어떻게 될지 그려보기가 어렵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큰 나무로도 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을 부린다 할지라도 장래 성인으로 자라났을 때 어떤 얼굴이 될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홍선 성도님이랑 안중근 의사 영웅을 보았는데요. 이 한 사람이 올바르게 자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아기가 거짓되게 잘못 자라게 되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나쁜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이를 봐서는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이나 어떤 언행을 봐서는 어떻게 성장하게 될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히틀러도 어렸을 때는 순하고 말없고 그런 또 기독교인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린 시절의 모습을 봐서는 장차 성장했을 때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씨앗이 엄청난 큰 나무로 자랄 수도 있고요. 사람 눈에는 작다고 할지라도 사람 눈에 그 사람이 또 어리석어 보이고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기보다는 그 속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숱한 인생 속에서 많은 경험 속에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눈인 보이는 것이 신기루처럼 사람의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어르신은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8일 만에 아기를 이렇게 할례를 받도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고 성전에 도착해서 들어갈 때 바로 나이 많고 경건한 시므온을 만난 겁니다. 이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에 나타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2장 26절부터 30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시므온은 죽기 직전에 아주 고령의 나이 이분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전에 들어오는 아주 젊은 부부가 초라한 옷차림으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시므온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아기로 보였습니다. 시므온의 눈에는 그 부모도 요셉도 마리아도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기가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구원자라고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기가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니까 비록 초라한 아기였지만 초라한 모습의 부모였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본 시므온은 마음의 눈이 열려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가 구원자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간성장이어서 본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이 초라하고 작은 갓난아기가 인류의 구세주이고 바로 자기가 평생 동안 기다리고 죽지 못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가 한둘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누추한 아기를 골라서 시므온이 어떻게 그 아기가 그리스도인 걸, 메시아인 걸 정확히 알았을까요? 그 아기가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그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혼이 있습니다. 제일 바깥쪽에는 육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살펴보면 이 아기가 평범하죠. 비천하죠. 그저 갓난 힘없는 아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깥의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볼 수 없는 영안의 영혼의 눈이 열려있는 시므온은 쪽집게처럼 이 아기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의 눈을 주셨습니다. 육의 눈으로 이렇게 만물을, 나무를, 꽃을, 새를 보는 눈도 주셨지만 바로 영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비록 미천한 인간이지만,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까지 주셨다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모든 것이 그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는 눈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아담이 바라본 때는 이 피조물을 그냥 자체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존경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물질로 보죠. 이 안에 어떤 어마어마한 우주와 같은 생명이 담긴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나무도요, 밑둥이에서 이렇게 자랄 때 뿌리에서 땅 위로 자라나는 그 뿌리 윗부분에는 자기가 내가 키를 얼마나 커야지, 이파리는 어떻게 얼마나 무성하게 해야지, 내가 가지를 어떻게 뻗어야지 나무가 결정한답니다.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도 자기 키와 그 가지 수와 이파리 수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준 거예요. 이 나무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특권을 주셨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안중근 의사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작정한다면 이 나라의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훌륭한 사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나를 학대한 그
크리스찬을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유대인을 다 죽여버릴 거야. 히틀러처럼 악인이 되고자 잔인한 사람이 되고자 결정한다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똑같은 날 태어난 사람을 찾았더니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는데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을 찾았는데 한 사람은 저기 노숙자로 돼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자신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자신 속에 있는 지혜로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아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 보는 사람은,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영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타락한 눈은 모든 것이 가리워집니다. 모든 것이 닫혀버립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저 큰 것은 크게 보고 그저 작은 것은 작게 보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아부하고 이 자연 속에나 만물 속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미개한 짐승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은 짐승의 눈과 다를 바가 없게 타락합니다. 바로 자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겉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로 그 눈이 착시 현상으로 올바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단순한 생활, 평생을 괴롭게 사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저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두 어르신 시므온과 안나를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늙었습니다. 그의 눈은 시력이 이렇게 다 흐려져서 긴 세월 동안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영안은 더 밝아지고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굳게 붙잡고 오랜 세월 동안 안나는 84세라고 나와 있지만 시므온은 이제 나는 곧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한 걸 보아서는 죽음 직전에 연세를 갖고 있는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인데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해 보이고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입니다. 메시아로 알아본 것입니다. 비록 볼품없는 아기가 시몬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이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하고 정확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해진 상태에서 놀라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29절부터 나오는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자이다. 이 아이는 이 구원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시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아이가 천하게 태어난 가난한 볼품없는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바로 인류의 구원자인 것을 정확히 보았고 정확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구원자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씻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올지라도 단순한 죄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해 주어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힐 바로 그 의로운, 가장 의로운 깨끗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자로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아니,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와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고 생각하듯이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록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갓난 아기로 태어나셔서 예수님도 젖을 먹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저귀도 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유아 시기를 별반 다르지 않게 거치긴 하지만 그분이 아무리 갓난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전능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에 같이 계셨고 그분 안에 온 세상을 움직이는 우주를 정확하게 움직이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어리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인간처럼 나약하고 무능력한 인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전능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이 아기가 마리아의 모친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기는 모친 마리아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 아기가 바로 곧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놀라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도 시편에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이 신성이 나이에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갓난 아기 모습일 때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칭송하고 경배와 예배를 드렸듯이 예수님이 비록 나이가 어린 아기의 모습일지라도 그 신성은 언제나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구원을 일으킬 만한 외모와 능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시므온과 안나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이 아기에게 경배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성령 시절에도 나사렛이나 그 동네에서는 또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하고 오히려 핍박당했습니다. 오직 시몬과 안나 외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자도 없었고 존중히 여기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너도 나도 몰려오는데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을
또 어떤 사람은 집비둘기, 어린 비둘기를 갖고 옵니다. 부자인 사람은 아주 때깔 좋은 염소를 잡아오죠. 데리고 오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아기가 성전의 주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의 주인이신데, 그리스도신데 아무도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 병절들도 엄한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부모님에게 나오랍니다. 줄 똑바로 서라고. 저 뒤로 가서 서라고.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칠 여유도 없는 가난한 자, 비둘기로만 제물을 바치는 작은 제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천대시하면서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밀칩니다. 오히려 소를 끌고 온 좋은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성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렇게 존귀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가난한 자 취급을 당하면서, 냉대를 당하면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은 존경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채 뒤로 밀린 그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시몬과 안나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의롭게 경건하게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은 그렇게 냉대받고 있고 멸시받고 있는 그 부모와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나와 시몬처럼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습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은 달라요. 예수님의 눈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창녀와 세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맑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을 이룰 자격이 없다고, 더럽고 추악하다고 밀치고 냉대하고 멸시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눈을, 사랑의 눈, 인자한 눈, 그 안에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비록 어떤 의로움도 없었고 어떤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었지만, 단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죄인이 여전히 죄악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눈과 예수님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눈은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눈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를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눈입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눈에는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면 휘어지는 것처럼 비록 죄인들이 악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죄인이 추악한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검고 까맣고 시커멓고 어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얗고 희게 새하얗게 바뀔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을 주시면 그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바로 구원자의 눈이 우리 예수님의 눈입니다. 새까만 죄인도 하얗게 만들어 보는 그 눈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나타나는 대로 구원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이란 의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원이란 새까만 자를 하얗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아무리 새까만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자의 눈에는 하얗게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구원자의 눈에는 이 작은 겨자씨 같은 이 씨앗을 통해서도 큰 나무로 성장하여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우람한 모습으로 이미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얀 것은 하얗게 보고 까만 것은 까맣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함이 없는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까만 것도 하얗게 되고 죄 많은 악한 죄인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이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지금 게임으로, 지금 음란으로 또는 방탕으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지금 더럽고 추악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누추하고 볼품없는 자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이 있습니다. 육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만 강해요. 바람 피우고요. 음탕하고요. 나쁜 짓만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은 초라하게 굶주린 상태에서 혼만 강한 사람은 이 지식에만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어. 내가 어느 학벌을 가졌어. 나는 교수야. 어떻게 하면서 혼적인 머리만 강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눈이 어두워지고 모든 눈이 닫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이 땅에서 똑똑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서 어리석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또 세상 사람 보기에는 학벌이 없는 자를 들어서 세상의 권세자와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더 이상 아담처럼 세상과 사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육적으로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학벌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구원하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선택하여 부른 자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선택한 자녀들이 아무리 죄악 속에 있어도, 아무리 시꺼먼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을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악한 죄인을 불러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 이 죄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면 끝내 죄인들은 주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족들과 연인들과 친구들과 동창회를 하면서 만년회를 하면서 왕년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채 세상으로 달려가죠. 오늘 두 사람 세상으로 볼 때는 성전에서만 살고 가부의 모습으로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안나를, 시므온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게 보았겠습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가장 경건한 자이고 의로운 자인데 평생 여행 가지 않고 놀지 않고 누릴 것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지 아니하고 과부의 모습으로 성전에서 84세 동안 산 이들은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천국이 가까운 시점에서 눈이 점점 흐려졌지만 긴 세월 동안 노년이 되어서 그들은 온몸이 쇠약했지만 영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미천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으면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정확히 듣고 그 음성에 인도함 받아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므온 안나는 인류의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그 인류의 구원자를 직접 품에 안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비천하고 가난해 보이고 누릴 거 못 누린 그런 인생 같았지만 바로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그들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큰지요. 그들의 이름은, 시몬과 안나의 이름은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인류에게 혜자될 것입니다.
그 아기를 안고 예언한 이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노래한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빛나는 존재로 영광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귀한 안수 집사님, 검사님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조명훈 안수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의 삶을 더 사모하고 시몬이 임종 직전까지 그 고대한 그 천국, 그 기쁨, 즐거움, 평안이 있는 그 복된 천국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반드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의 그 주시는 영광과 존귀함, 면류관을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씨앗을 보면서 큰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를 상상할 수 없었고, 또 우리 아이들, 작은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인재가 될지, 나라와 민족의 일꾼이 될지, 아니면 그가 무도한 죄인으로 악한 자로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만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만 한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 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바로 구원의 반열에 오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교도소 안에 있는 추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인다면 결코 예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완전 180도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구원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선택해 주신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눈이 흐려지고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 노쇠한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서 구원자 예수를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십니다. 그 성도가 비록 거짓말도 잘하고 시기, 질투, 미움, 비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얀 의인이 아닐지라도, 시커먼 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자신의 피로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더 이상 버려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구원의 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쁜 성탄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서 안나와 시므온처럼 더욱더 영이 맑아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구원자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그리고 연말과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 바리새인의 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이 예수님처럼 시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비록 새까맣게 보일지라도 주님이 하얗게 익은 추수할 곡식처럼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실수와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예수님처럼 모두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